찬송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 4절을 한 번 더 부르시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창세기 3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아주 감격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아마 에서가 오다 저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에서에게 인사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을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무슨 왕이 적군 왕하고 싸워 상복을 할 때도 땅에 한번 엎드려서 이제 항복의 표시를 하면 이제 되는데, 야곱은 무려 7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꼭 이렇게 다 비교하는 건 뭐 꼭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려 본 일이 이전에나 이후에도 있을까? 앞에 그 에서에게 보낸 예물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는 그 이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에서가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제 오늘 읽은 4절 말씀처럼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웁니다. 서로 웁니다. 에서는 왜 울었을지, 야곱은 왜 울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 울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에서 앞에 야곱이 자기 이제 가족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형 에서 앞에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제 형에게 이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실된 고백일 것 같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왜 녹았을까? 그 앞에 상황으로 보면은 막 장정 400명 거느리고 온 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서의 마음이 확 녹은 것 같아요. 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걸까? 야곱이 보낸 그 뇌물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에서가 물어보거든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는데 야곱이 보내서 이게 온 거라고는 하는데, 그 야곱이 왜 보냈는지 에서는 그걸 지금 잘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봐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에서의 마음이 왜 변했을까? 하여튼 궁금하죠.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게 형에게 보내드려서 제가 형에게 은혜를 입고 싶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에서가 뭐예요? 나도 소유가 많다. 이거 안 받아도 나 충분하다. 그래도 꼭 받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강권해서 이제 그 550마리 넘는 그 예물을 형에게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이 말씀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절 중간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앞에 분이엘 사건을 경험했었잖아요. 그 뭐 전날이든 전전날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에서를 지금 만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꼭 굳이 제가 다 나쁘게 무슨 뭐 안 좋은 의도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야곱에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건 없지만은 어쨌든 형의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이 다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그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왜 변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뇌물의 효과는 아닌데. 그 앞에 31장 사건과 이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다 먼저 앞서 보낸 다음에 혼자 이제 뒤에 가거든요. 야복강을 건너서 그 땅이 이렇게 뭐 무슨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데도 아니고 흙먼지길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걸어갔을 거예요. 골반뼈가 이게 부러졌는데 이게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못 걸어가죠. 그럼 어떻게 갔을까? 제 생각에는 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흙먼지길을 기어가면은 그게 벌써 강 건너가서 얼만큼을 이제 갔으면은 몰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굴에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몸에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아마 이게 부러졌을 때 피가 났으면 아마 몸에 뭐 옷 사방에 피가 잔뜩 묻어 있을 것이겠고 그리고 나와서 엎드려서 말을 하는데 에서가 보니까 이미 반쯤 죽어 있어. 그걸 뭘 손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리 골반뼈를 부러뜨린 것이 그게 무슨 이유로 부러뜨리셨을까? 그럼 이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꾀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형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형 에서 앞에 세워가지고 에서가 그 봐도 얼마나 불쌍하지 않겠어요? 20년 만에 만난 옛날에 그건 그거지만은 쌍둥이 동생인데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안고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화해시켰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겪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31장처럼 두렵고 2장처럼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잔뜩 수를 쓰는데 하나님도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무슨 수를 지금 생각해 두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수는 이거였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의 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수에 훨씬 못 미치는 하나님의 수는 말하자면 아주 높은 수인데 우리는 아주 그 하급 하수를 둬가지고 일을 더 그릇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면은 사람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감격적인 화해를 한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야곱은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형 에서가 야 같이 가자. 내가 이미 찾아보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 그런데 야곱이 이게 지금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리고 이 짐승 새끼들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앞에 기는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세일은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 명칭입니다. 저는 천천히 이렇게 다 데리고 가서 형님이 있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로 안 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 숫곳에 이르러. 세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이. 근데 숫곳은 지금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그 뒤로도 세일로 가느냐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세일로 갈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야곱이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하냐면은 그 다음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제 맨 먼저 가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는 일을 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도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집 짓는 일을, 지금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막 건물을 짓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베델에 뭐 했던 것처럼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무슨 뭐 며칠 걸릴 일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먹으면 얼른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이사를 또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읽어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 지도 있으면요, 숫곳과 세겜은 또 다른 지역이에요. 이제 세겜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그 형 에서에게 말했던 세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지금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방향이냐면 그 방향도 아닙니다. 아니 형에게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만은 더 급하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안 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언제 가냐면은 장례식 치를 때 갑니다. 그것도 수십 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만 가지고 결론 내리자면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가서 장례식 치르는 것만 합니다. 야곱이 왜 이러는 거지? 얼마나 자녀가 많기나 했습니까? 쌍둥이 형제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삭도 늙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늙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가서 부모님 얼굴 뵈야지. 20년 동안 못 뵈었는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거기 세겜에서 뭘 하냐면은 자기 장막 먼저, 거기도 뭐냐면요, 자기 장막부터 쳐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 뜻이 그 뒤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이 여기 세겜에서 그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2절,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때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로도 안 갔어요. 제단을 쌓을 거면 어디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 됩니까? 베델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한다면 제일 먼저는 형과 헤어진 다음에 어디? 베델로 가서 서원한 대로 거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저 헤브론 그쪽에 그 이삭이 거기 장례식 거기 치르니까 뭐 거기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럼 남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 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로 가서 형 예수를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 쌓는 데가 거기 쌓지도 않아요. 20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너 서원한 자리를 거기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삽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일이지만요. 거기서 이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은 앞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형을 주라고 불러가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에서에게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가야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20년이나 만나보지 못한 늙은 부모님을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가득 있는 사람일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중간에도 여러 번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분이엘 사건 겪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으면은 서원을 이행하러 가야 될 것인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저 야곱이 나이 많았을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갔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5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자초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제일 뭔가 이렇게 좀 친근감 있는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서 야곱을 보면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떤 친근감을 더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본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야곱의 길을 마치 그게 정도인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거나 그걸 흉내내거나 그렇게는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에 본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사람에게든 또 하나님께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그 형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했던 말도 있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 체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오늘 우리 속에는 그렇죠.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너는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야곱처럼 되지 않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까?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도
야곱과 에서처럼 힘든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생각을 해서 네가 먼저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제물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런 뜨거운 마음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야곱에게 아쉽습니다. 은혜라고 실컷 말해놓고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더욱 그러하고 사람에게도 그러하면서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또 우리 자녀들 교육, 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다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과 에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복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관계, 사랑을 받는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힘든 관계, 불편한 관계, 마음 상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세워서 그렇게 화목케 할 수 있는 일, 화평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화목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으면은 먼저 그 일을 잘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먼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화목케 하는 관계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일에 저희가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에 지혜도 은혜도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보면서 저희 속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금방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그 은혜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일 많습니다. 은혜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늘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합당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모자녀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에 합당한 사람 관계도 그렇게 잘 합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총선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부분도 또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의 문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회복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